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사가 된 기드온은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온 지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선뜻 전쟁에 나서지 못하고 주저합니다. 그의 겁 많고 소심한 본성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께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그 주변 땅은 다 마르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요청대로 행하셨어요. 기드온이 이튿날 타작마당에 놓인 양털을 짜보니 그릇에 가득할 정도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주변 땅은 다 말라 있었습니다. 이는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요청에 응답하신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에는 이슬이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참으로 무례한 요청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밤에 기드온이 요청한 대로 행하셨습니다. 시간상으로 보면 이슬이 가득해야 할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양털만 마르게 하셨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시는 초자연적인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본문 1절입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사사기의 저자는 미디안과의 전쟁에 앞서 기드온이 누구인지, 즉 그가 바알과 싸우는 자 여룹바알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바알의 제단을 헐고 이스라엘에게서 우상을 제거한 여룹바알 기드온, 이제 그가 이스라엘을 7년 동안이나 학대하던 미디안에 맞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룹바알이란 호칭은 기드온이 바알과의 싸움에서 이겼듯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도 이길 것을 암시합니다. 여룹바알은 바알도 이기고 미디안도 이길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도 이기고 현실 세계에서도 그는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을 따르는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하롯셈 곁에 모여 진을 쳤습니다. 이 하롯의 뜻이 의미가 있습니다. 하롯은 두려움에 떨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에 떨다. 이스라엘이 두려움에 떠는 하롯셈 곁에 진을 친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그곳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용감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드온의 나팔 소리를 듣고 모이기는 했는데 하롯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북쪽 모레산 골짜기에 미디안이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8장에 따르면 그 수가 무려 13만 5천 명이나 됩니다. 13만 5천. 그렇게나 많은 미디안 군대가 높은 지대인 북쪽산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으니 이스라엘을 내려다보았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그 무수히 많은 미디안 군대를 올려다보며 그들의 위세에 눌려 두려움에 떨만도 했습니다. 더욱이 이어지는 본문에 따르면 이스라엘 군대는 모두 3만 2천 명입니다. 3만 2천. 즉 3만 2천 대 13만 5천이에요. 적군의 수가 4배 이상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강성한 미디안 군대인데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그들의 4분의 1도 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하롯, 두려움에 떨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4분의 1도 많다고 줄이라고 하십니다. 본문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은 지금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다고 하십니다. 아니, 전쟁은 우리 편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미디안에 비해서 4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너무 많아서 그들 손에 미디안을 넘겨줄 수 없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32,000명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숫자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기라도 한다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전쟁에서 이긴 게 아니라 자기들 힘으로 내 손으로 구원했다고 자랑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거슬러서 자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된 전쟁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자랑하며 그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들에게 돌릴 것을 우려하셨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스스로가 우상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 누구와도 자기의 영광을, 당신의 영광을 나누시지 않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 하나가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스스로 우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신약시대의 헤롯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참수형에 처하고 베드로를 옥에 가둔 적이 있습니다. 그런 헤롯에게 평소 예수님의 제자들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유대인들이 환호했어요. 잘했다고 하면서. 하루는 그 헤롯이 금빛 찬란한 왕의 옷을 입고 높은 단상에 앉아 연설을 했습니다. 태양에 반사된 그의 황금빛 옷은 더욱더 화려한 빛을 발했어요. 그러자 단상 아래에 있던 백성들이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라고 하면서 헤롯을 한껏 치켜 세웠습니다. 한마디로 헤롯이 하나님이라는 극찬이었어요. 당연히 잘못된 발언이었습니다. 헤롯을 우상화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헤롯이 그 백성들을 말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헤롯을 치십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은 마땅히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라도 됐냐 백성들의 환호와 영광을 자기가 스스로 받았어요. 그러자 주의 사자가 그를 쳤고 하나님을 거슬러 스스로를 자랑하던 헤롯은 한낱 미물에 지나지 않는 작은 벌레에게 먹혀 죽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교만한 본성을 하나님께서 극도로 싫어하시는 본보기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잘 되면 내 능력 때문인 줄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잘 되었는데 스스로를 자랑하면서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가로챕니다. 사역을 많이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역 때문에 열매가 많이 맺고 교회가 부흥을 하고 성장을 하면 착각해요. 나 때문에 그런 줄 알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내가 가로챈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죽습니다. 작은 벌레에게도 망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조금의 영광도 피조물과 나누시지 않아요. 모든 영광은 온전히 하나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것을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의 소유, 우리의 능력, 우리의 승리를
스스로 자랑할 수 없습니다. 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숫자만을 생각하고는 혹여라도 전쟁에서 이기면 스스로를 자랑하면서 내 손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기껏 기드온이 바알과 우상을 다 제거해 놓았는데 떡하니 자기들 스스로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막으시려고,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너희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다, 이 사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 이스라엘 군대의 수를 줄이라고 하신 거예요. 본문 3절입니다.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두려워 떠는 자들을 다 돌려보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한 번에 2만 2천 명이나 돌아갔어요. 그렇지 않아도 하룻샘 곁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기드온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옳거니 잘됐다 하면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3만 2천 명 중에서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0,000명만 남았어요. 3분의 2 이상이 돌아갔습니다. 군대가 3분의 1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제는 1만 대 13만 5천. 이스라엘 군사 한 명이 13명 이상과 싸워야 돼요. 1대 13.5. 군사의 규모로는 이미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적은 군대가 되었습니다. 적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도 많다고 하세요. 본문 4절입니다.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아직도 많다. 하나님의 눈에는 10,000명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면 그 10,000명도 자기들이 잘나서 이겼다고 자랑할 거로 보신 거예요. 또 1만 대 13만 5천. 거의 승산 없는 싸움이지만 가끔 영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17대 1로 싸워서 이길 때도 있어요. 내심 요행을 바라면서 그 10,000명이 13만 5천도 이길 수 있다고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착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말의 요행심이나 착각이나 기대감마저도 다 없애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백성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고 하십니다.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흥미로운 것은 지난번에 기드온이 양털로 하나님을 2번 시험해서 전쟁이 늦추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2번 시험하시면서 전쟁을 지연시키고 계세요. 기드온은 양털로, 하나님은 숫자로. 마치 너만 시험할 줄 알아? 나도 시험할 줄 알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너와 함께 가리라 라고 정해주신 사람과 함께 가라고 하십니다.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라는 말씀이에요. 기드온을 사사로 택하신 하나님은 기드온과 함께 미디안과 싸울 사람도 직접 택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동역자는 하나님이 택해 주세요.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만나게 돼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동역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한 동역자로 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5절로 6절입니다.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기준은 강에서 물을 마시는 방법이었어요.
먼저 하나님은 개가 핥는 것 같이 물을 혀로 핥는 자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를 따로따로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개처럼 혀로 핥는 자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 그런데 이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개처럼 물을 핥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무릎을 꿇어야 돼요. 엎드려서 핥는다고 해도 무릎이 땅에 닿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즉 이 기준은 전부 다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뭐가 다른지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은 혼란을 더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기준이 손으로 물을 움켜줘서 입에 대고 핥는 자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앞의 기준과 약간 차이가 있어요. 물을 핥기는 핥는데 개처럼 물에 혀를 대고 직접 핥는 게 아니라 손으로 물을 떠서 입에 대고 핥는 자입니다. 손으로 물을 떠서 입에 대고 핥는 자. 그 수가 300명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9,700명은 전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이 물을 개처럼 핥았는지 아니면 바가지로 떠서 마셨는지 어떻게 마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릎을 꿇고 마셨다는 것뿐이에요. 그렇다면 이 손으로 물을 움켜쥐고 핥은 300명은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말이 됩니다. 9,700명은 무릎을 꿇고 마셨고 이 300명은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즉 얼른 손으로 물을 떠서 무릎을 세운 채로 혹은 일어서서 물을 마신 것이 됩니다. 어찌되었든 그렇게 300명 대 9,700명으로 갈랐어요. 전쟁을 하려면 언제나 다다익선, 즉 많을수록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적은 쪽인 300명을 택하셨어요. 본문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9,700명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다 보내셨어요. 이제 남은 자들은 고작 300명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300명을 가지고 기드온에게 이제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하세요. 아니 32,000명일 때 넘겨주시지 300명이 남았는데 300명 뿐인데 넘겨주신다고 하세요. 300대 13만 5천이에요. 이제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45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나 혼자서 450명을 상대해야 하는 전쟁입니다. 영화를 수천 수만 번을 찍어도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1대 450. 하나님은 인간의 편에서 볼 때 도무지 승리가 불가능한 전쟁, 전쟁을 하면 할수록 이스라엘이 전멸하는 전쟁, 승리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이나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전쟁을 지금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편에서 불가능한 전쟁. 이제 그 전쟁에서 이기면 누구도 하나님을 거슬러서 자랑할 수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전쟁의 승패는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나만 믿고 싸워라. 그러면 이길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 300명은 용사도 아닙니다. 일부에서는 이 300명이 무릎을 꿇지 않고 주의를 경계하면서 물을 마셔서 선발되었다고 합니다. 즉 300명이 9,700명에 비해서 훨씬 더 용감하고 군인다웠다는 거예요. 저도 어릴 적에 주일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성경 동화에도 그렇게 나온 동화들이 많아요. 하지만 역사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의 유대 고대사에 이렇게 썼어요.
이 300명은 가장 겁 많고 두려움이 컸던 300명이다. 가장 겁이 많았고 두려움이 컸던 300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라고 하는데 그 300명은 용감한 군사가 아니었어요. 요세푸스는 300명이 왜 겁쟁이였는지 이유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이 얼마나 겁쟁이였는지 알 수 있어요. 가나안의 무더운 날씨에 갑옷까지 껴입고 먼 길을 달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척이나 갈증이 나고 목이 말랐을 거예요. 그러다 시원한 강물을 만난 것입니다. 9,700명은 목마름이 이끄는 대로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허겁지겁 물을 마셨어요. 그 앞에는 미디안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물을 마십니다. 미디안에 대한 두려움보다 목마름이 더 컸던 거예요. 차라리 내가 물을 마시고 죽고 말지, 그러면서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300명은 그러지 못했어요. 미디안이 두려워서 무릎을 꿇지도 못하고, 혹시 내가 물을 마시는 틈에 쳐들어오는 것은 아닐까, 만일 공격해오면 내가 어디로 도망가야 할까 두리번거리면서 손에 물을 움켜쥐고 겨우겨우 한 모금씩 마셨던 거예요. 그 정도로 겁쟁이였던 것입니다. 그 300명이 자기들 대장 기드온처럼, 기드온을 꼭 닮은 300명이에요. 겁쟁이. 요세푸스의 역사적 기록이 사실이고 우리의 이 같은 추론이 맞는다면 기드온에게는 최약체의 군사 300명만 남은 거예요. 겁쟁이 300명만 남았습니다. 그들 앞에는 7년 동안 그들을 괴롭히고 약탈해간 최강의 군대 미디안 동맹군이 무려 13만 5천 명이나 버티고 있는데,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기드온이 그 300명을 데리고 싸웁니다. 최약체, 가장 겁쟁이들 300명, 그들을 데리고 싸워요. 물론 기드온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하나님을 믿고 싸웁니다. 즉 기드온은 사도 바울보다 1500년이나 앞서서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을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지난 주일에도 제가 설교를 했고 오늘 밤에도 우리가 찬양을 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약할 때 온전해집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우리가 약할 때 내 안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채우시는 겁니다. 우리가 쓰러졌기 때문에 일으키시는 것이고 우리가 병들었기 때문에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 진리를 깨닫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300명은 우리가 약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수도 없이 경험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의 숫자나 재정의 규모로 운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운행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역은 사람이 많고 돈이 많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사람이 적고 돈이 없다고 해서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사역은 교회를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수행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 손에 들린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역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좋은 씨앗교회가 걸어왔던 길이 그 증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광야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번듯하고 넓은 예배당도 없고 안정적으로 머물 장소도 없어요. 언제 어느 때 이곳을 또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늘 그래 왔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불안하거나 염려하지 않았어요. 늘 광야를 걷는 교회였지만 언제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빈손을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순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대적 앞에 우리는 어쩌면 겁쟁이 같고 숫자도 300명에 불과하고 여전히 광야의 길을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의 순례를 계속해 나가십시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가 약할 때 온전케 하시고 우리가 부족할 때 부요케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축복과 승리를 통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기드온이 겁쟁이 300명과 함께 믿음으로 13만 5천의 미디안 대군과 싸워 이겼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시고 우리가 부족할 때 채우시고 우리가 병들었을 때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교회를 위로하시고 축복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